안녕하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 골짜기의 노래. 도대체 범인이 누구입니까? 새벽 기도라고는 나와본 적 없는 자매가 평생 처음으로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다. 일주일을 개근했다면서 토요일 아침에 밝게 웃으며 돌아가던 얼굴을 본 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사님, 우리 지민이가 죽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부짖는 자매의 목소리에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며 계속 외쳤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신없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지만 이미 아이는 주님 품으로 떠난 뒤였다. 온 가족이 함께 수영장에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것이다. 자매는 달려온 나를 붙들고 울었다. 목사님, 뭐라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나는 마음에 멍이 든 자매의 부르짖음 앞에서 같이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후 자매는 왜라는 질문과 누구라는 질문을 갖고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누가 범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님 사탄이에요? 둘 다 아니라면 대체 누가 범인입니까? 하나님이 범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가요? 욥이 모든 걸 다 잃고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가 지금 제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지요? 목사님, 저는 반드시 범인을 찾을 겁니다.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섬겼는데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 일주일을 기도한 것이었군요. 이제 저는 앞으로 기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같이 우는 것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내가 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원망해 봅시다. 하지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죽음을 붙들지 말고 소망을 붙들어요. 이것밖에는 나눌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 부부는 이후 1년간 우리 부부와 1:1 양육을 했다. 매주 만날 때마다 자매와 그 자매의 남편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았다. 1:1 양육을 맞춰갈 때가 되자 나는 불안해졌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초라하고 이 상태라면 성령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모임이 맞춰갈 즈음 자매가 불현듯 말했다. 어제 갑자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매가 그 말을 꺼내든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이 울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그 답은 1:1 양육을 마치고 자매가 11페이지나 되는 묵상의 글을 보내주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거기에는 말씀을 향한 자매의 깊은 묵상과 깨달음이 가득했다. 그녀의 묵상 속에서 말씀은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있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없다. 오직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한다. 솔직히 곤란한 일이 일어나고 고통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싫어진다. 성경 말씀에 하면 더 듣기 싫은 법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2번 죽이시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 뻔하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시편에 주목하고 싶다. 시편의 내용들은 어떤 고통이나 아픔도 겪은 일이 없는 누군가가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책이 아니다. 시편은 3분의 2가 탄원시이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여겨지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곳에서 부른 원망의 노래가 가장 많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나 종교인의 권면에서 나온 게 아니다.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려고 훈수 두듯 쓴 글이 아니다. 지옥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의 고백이다. 즉, 시편은 힘있는 기독교의 승전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실망한 사람들이 거꾸로 그분 안에서 살 힘을 얻은 역설의 노래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말씀을 향한 깊은 묵상에서 출발한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서 읊조리다는 묵상하다라고도 번역된다. 깊은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 골짜기에서 승리하게 한다. 말씀이 깊게 묵상되고 그 묵상이 시로 고백되어질 때 그 말씀은 나를 살린다. 읊조리다는 영어로 meditate로 번역되는데 어원상으로 약이 온몸에 고루 퍼진다는 뜻이다. 약은 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몸으로 깊숙이 퍼져나간다. 이처럼 묵상은 어떤 정신작용이나 대뇌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인한 게 아니라 내 온몸의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깊게 스며드는 것을 말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묵상이 필요하다. 말씀이 귀와 입술에 스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씀이 뇌의 주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 박동과 함께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야 한다. 그래서 숨겨진 죄의 박테리아와 미움과 분노의 바이러스를 이기고 사랑과 용서가 살아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탄식의 시간을 보낼 때라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시인이 되게 한다. 고통과 절망을 이기는 사람은 투사가 아니라 시인이다. 철학자가 아니라 시인이다. 고통과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력이나 사상보다 깊은 묵상과 시인의 감수성이 필요하다. 철학자는 고통을 분석한다. 투사는 고통과 싸우고자 한다. 하지만 시인은 고통을 승리로 승화시킨다. 그래서 시인의 감수성은 사상보다 깊고 오묘하며 전투력보다 강하고 치열하다. 시인의 묵상과 감수성을 회복하자.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 어떤 시든 인생의 눈물 없이 쓰이는 법은 없다. 성경은 우리의 눈물을 잉크 삼아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시인이 되자. 말씀의 깊은 묵상이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한 허술한 빈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의 신학적 허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호와 고통의 간극은 허술한 빈틈이 아니라 눈물과 묵상으로 채워야 할 깨달음의 여백이다. 하지만 사탄은 어려움만 생기면 말씀을 제물로 삼아 성도들을 흔든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을 때는 어디에 계셨나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르짖을 때는 왜 외면하셨나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왜 멀쩡하던 제 아이가 이렇게 떠나도록 허락하셨나요? 우리가 분노를 품고 속사포처럼 쏟아댈 수 있을 만큼 말씀에는 허술한 빈틈이 무척 많다. 그러나 말씀이 찬송할 주제가 된다는 말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고통과 절망 속에 던져졌을 때이다. 원망과 탄원이 변하여 노래할 이유가 되는 신비가 시인의 감수성이 주는 은혜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는 말은 의미상으로 내 노래의 주제가 되었다 라는 뜻이다. 시인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찬송할 주제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나아진 삶의 환경, 만사 형통의 결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찬양하게 되었다는 고백은 결코 쉽지 않다. 욥의 노래를 기억하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말씀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노래는 재물과 건강, 자녀까지 모든 것을 다 잃은 아비의 노래임을 기억하자.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는 의심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곳에서는 더 이상 믿어야 할 것도 없다. 믿음은 불확실함과 혼란을 요구한다 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하심으로 승리하셨다. 그분의 십자가에는 고통 중에 부른 하나님의 노래가 피처럼 배어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히 찬양할 이유가 된다. 그분 때문에 죽음을 붙들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싶다. 찰나를 붙들지 않고 영원을 붙들고 싶다. 갑작스런 사고로 아이를 잃었던 자매의 남편이 내게 말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그저 감정 없고 힘만 센 비위를 잘 맞춰드려야 하는 신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제 마음을 알까 싶었는데 가장 원망스럽던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가장 잘 아시더군요. 자식 잃은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래서 죽음을 붙들지 않고 소망을 붙들렵니다. 권능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무능하심을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가 감사하고 제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가 감사하고 누구보다 제게 미안해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사랑합니다. 어떠셨나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나의 마음에 또 나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